1950년 6월 25일 아침, 이른 아침이죠. 오늘 같은 주일날 완전 무장한 북한의 보병사단과 소련제 전차로 무장한 북한의 기습에 우리는 힘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나라의 거의를 다 함락됐죠. 이제 부산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제 부산까지도 함락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섭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6.25가 나자마자 한국에 지원군 파병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게 되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해야 유엔군을 파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였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이 5개 나라가 다 유엔군 파병하기를 허락해야 유엔군이 파병이 되는데 중국과 소련이 좀 문제, 특별히 소련이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소련의 유엔 대사였던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안보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허락을 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와서 그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극복해냈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섭리고 은혜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시편 118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도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민족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확신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하버드 대학의 갈브루드라고 하는 교수는 이 시대를 규정하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제의 것들이 오늘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빨리빨리 변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공대 교수 제가 알고 있는 분 계셨는데 교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 신방 갔는데 요즘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예전에 가르쳤던 것들을 조금 바꿔서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인문학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횟수를 묵어서 가르치고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공대라든지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빠른데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살지만 경제적인 예측,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급변의 시대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식사를 해도 소화가 안 돼서 이게 큰 병이 들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밀 검사를 했어요. 위 내시경, 장 내시경 또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잠깐 동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오든지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게 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그래서 검사하신 선생님 앞에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의사분이 용적 몇 개만 뗐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멀쩡할 수가 있겠나 다시 의사분에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분이 씩 웃으면서 그래도 아파도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건강하다 그런가. 그러고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괜찮더래요. 그래서 그날 집에 오셔서 그동안 못 먹었던, 꼭 먹고 싶었던 거, 위가 아파서 못 먹었던 거 떠오르는 게 있어서 고추장에 밥을 쓱쓱 비벼 드셨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배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연때 같으면 고추장에 곧자만 소리 들어도 속이 아팠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니까 속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생활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두려움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뢰만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을 날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사역할 때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셔서 그 가정에 신방을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우울증이 깊었는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이 병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자살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 각오가 대단했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날 때부터 좀 선천적으로 귀가 좀 들리질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보청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난청으로 어렵게 들었는데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에게 뭐라고요? 그리고 또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저 들리는 것처럼 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뭔가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보다 좋은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오늘 밤에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그거보다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여자분이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대요. 그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이 죽으란 말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아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그래, 힘든 사람 죽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살 거야.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죽고 싶을 정도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걸림돌을 만날 때도 있고, 그 걸림돌에 걸려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캄캄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 터널을 지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어서 한 발자국을 또 내딛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걸림돌에 부딪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빚으셔서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졌던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죠. 이 세옹지마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변방 북쪽에 호족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있었는데 한 나라에게, 중국의 한 나라에겐 큰 고통이 됐습니다. 거기에 국경을 치고 호족과 경계를 맺고 있었는데, 경계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 변방 국경지대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이 세옹에게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말이 그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말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호족 나라로 넘어갔어요. 거기까지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습니다. 세홍이라는 할아버지에게 참 안 됐습니다 하고 위로해 줬어요. 근데 세홍은 저들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뭘요? 그러고 대답했어요. 참 이상한 대답이에요. 뭘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난 다음에 그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그 호족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 2마리가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그 어려운 집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아이 잘됐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재산이 하루아침에 2배가 됐네요. 너무 잘됐습니다. 세홍이 대답하기를 뭘요? 그러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호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한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변방했던 젊은이들이 근데 이제 뭘요 그랬는데 하나 중간에 빠뜨렸어요. 뭘요 그랬는데 이 말 2마리가 왔는데 하나는 야생마니까 이 세홍의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길들이다가 야생마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또 말하기를 아이고 안 됐습니다. 그 외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 부러지니까 얼마나 안 됐냐 그러는데 또 대답하기를 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전쟁터에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이면 9이 죽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은 죽지 않아서 살았다. 그래서 인생사는 세옹지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란 말은 먼저 모든 것이란 말은 뭐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일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잘 안 되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오해받고 고통당하고 슬픈 일, 아픈 일,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순경도 있고 인생 살다 보면 역경도 있습니다. 순조로운 일들도 있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괴로운 일도 다 빚으시는 일들이 모든 일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합력한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합력한다는 단어가 2개 단어,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합력한다는 말은 순 에르가조마이 이런 말입니다. 순이라는 단어와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 순이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쳐 얘기한다면 합력한다는 말은 뭐냐면 같이 일한다, 함께 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같이 이것을 버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할 때 이런저런 치료를 하죠. 진단합니다. 그래서 처방을 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습니다. 그 약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약에는 따로따로 떼어놓는다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도 유익할 수 있지만 어떤 데는 그게 잠자는 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먹어야 이게 우리의 몸에 유익한 거지 나는 이것만 필요하니까 빼고 먹는다 그러면 절대로 몸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에르가조마이란 말은 뭐냐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모든 것들 순경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그것들을 버무려서 아름답고 귀하게 혼합하시는 것을 믿는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과 허무감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취해진 것들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선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있어요. 아니 내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기쁜 일이지 힘겹고 어려운 일이 뭐가 좋냐. 따로 떼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틀림없이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림이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미대 교수였습니다. 그 집에 늘 가면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추상화를 전문하셨어요. 저에게도 그림 하나를 주셨는데 인천 앞에 그 무슨 바다인가요? 인천 앞에 있는 그 그림,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인천 앞에 있는 바다 그림을 주셨는데 그 그림은 제가 그분이 그린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스케치를 했는데 그 그림이 인천 앞바다에 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 있는 것들 보는데, 근데 그분은 추상화를 그리는데 늘 그 집에 갈 때 보면 그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옆이 뭔지 그냥 걸려 있기 때문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지 뒤집어 놔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추상화. 근데 한 번은 친구 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이게 뭘 그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설명을 들은 다음부터는 그 그림이 뭘 얘기하는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화가가 얘기한 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 그릴 때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 밑그림 그릴 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려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 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위대한 그림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갈 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는 아픈 조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진주를 우리는 펄이라고 얘기하죠. 펄. 그런데 이 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frozen tea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는 영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왜 얼어붙은 눈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진주 조개 안에 속살에, 그 연한 속살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그 모래알이 그 연한 속살을 긁어대기 때문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쏟아져 나와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주 안에 연한 속살에 모래알이 들어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첫째 반응은 모래알이 들어오면 고통스러우니까 진주들이 속살을 가만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일수록 고통스러우니까. 먹는 것도 그만두고 움직이는 것도 그만두고 모래알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건드렸다가는 더 상하게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모래알이 썩는 순간 진주의 연한 속살도 썩어서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 모래알이 그 조개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진주에 모래알이 들어갈 때 진주는 너무 괴로워요. 그 조개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모래를 내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막 뒤엉켜서 곤란한 고통을 겪어요. 그럴 때 진액이 나와요. 락카라고 하는 진액입니다. 그 락카라고 하는 진액이 모래를 감싸고 또 모래를 감싸고 또 모래를 감싸서 그 모래덩어리에 락카가 모여진 것이 영롱한 진주예요. 고통이 클수록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과 같은 그런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이런 조갯살 속에 파고드는 모래알과 같은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해야 될까요? 야, 모래가 들어왔구나. 꼼짝 말자.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모래알이 들어올 때 그 모래알을 이기는 거예요. 그 모래알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래알을 이기고자 하는 진액이 빚어져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보석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있으세요? 이기지 못한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롱한 빛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진주들을 다 빚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통 가운데 다른 데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시간 헛된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무디 선생이 부흥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부흥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아이들 지금처럼 존중받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존중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부흥회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리도 부족한데 너희들은 더 커서 와라. 16살 아이들, 아래들은 못 오게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 앞에서 12살 아이가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도 너무도 무디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때마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디가 예배당에 들어가다가 이 아이를 봤습니다. 넌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무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무디가 그래, 그럼 내가 널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내 옷자락을 꽉 붙잡아라. 그리고 이 아이가 무디 선생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디의 옷자락을 붙잡고 들어가는데 누가 제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전하신 분인데 무디가 강대상에 올라옵니다. 강대상 옆에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무디가 이 아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예배당 들어오는 것은 말씀 전하는 분 옷자락을 붙잡으면 예배당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정확하게 15년 뒤에요, 이 교회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스와트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때 은혜 받았던 이 아이가 15년 뒤에 스와트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 안 받고 고통 안 당하고 재련 안 하고 연금, 순금같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가는 길을 아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순금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만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고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쓰임받게 된다고 그 요셉의 삶의 여정을 겪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포기할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 입었어요. 형제들의 그런데 미움받았습니다.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 집의 종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유혹을 극복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의 유혹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감옥에 가죠.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차저차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에만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나중에 총리였을 때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이 벌벌 떨죠. 요셉은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네. 당신은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꿔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도 불평도 괴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일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세요. 지금 질병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질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지, 내가 잘 된다고 교만해서, 여러분 교만하다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실까?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데서 어떤 집사님께 이런 말씀 들었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어떤 총각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좋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정도 사람이면 믿음 생활 할 것 같아서 사람만 보고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정이라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좋은데 술을 먹으니까 술시중해야 되고, 손님 오면 또 술상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예수 믿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제사 드리고 술상 보고 세상적인 삶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후회가 들어요. 이게 내가 잘못 판단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구나. 내가 평생 이 고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늘 원망과 좌절뿐이었대요. 그러다가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봤어요. 내가 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게 되고 믿지 않는 가정에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고 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이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품고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삶의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믿음의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려움 만나면 불평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똑같이 불평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빚으시는 주님이 있어.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노르웨이의 어촌에 어부 가정이 있는데 평소 늘 아들 둘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평소 때와 마찬가지 어느 날도 아들들과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때문에 배가 그냥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물에 흘러 육지하고는 전혀 먼 곳으로 떠내려왔어요. 날은 어두워졌죠. 육지는 어딘지 분간할 수 없죠. 이제는 죽겠다 절망했어요. 풍랑은 계속되고 캄캄한 어두움에 또 갈 길은 모르고 절망이 자잘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육지에 있는 가족들은 남편과 아들들 기다리면서 바닷가에 나와서 풍랑이 잦아지기를 바라고 언제 올까를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질 않는 거예요. 점점 절망의 마음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 집이 언덕 위에 있는데 자기 집에 환한 불빛이 있는 겁니다. 언덕 위를 바라봤더니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들은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불을 껐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서 불 꺼요. 어렵게 껐지만 집이 다 전소되고 말았어요. 이젠 집도 없어요. 그때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편과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리는데 때마침 아들과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복받치는 마음에 아내가 남편을 붙어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참 살아와서 고마운데 우리 집이 지금 다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할 데가 없어.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꼼짝 못하고 어디가 육지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캄캄한 가운데 환한 불빛이 있길래 보길래 저 불빛이 있는 것은 분명히 육지다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왔어.
근데 그게 우리 집이었구만. 집 한 채보다 우리의 생명이 귀하지 않소. 그렇죠. 남편과 아들의 생명이 구하죠. 때로는 집 한 채가 타는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그러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납득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순경, 역경, 곤고, 괴로움,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빚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쯤에 앉은 분 한 분 여자분 계신데 이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드리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예배 안 드리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열심히 듣는 분 계세요. 저 똑바로 보세요. 어떤 분들은 아주 괴로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일부 때 보니까 열심히 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신 분인 것 같다. 이제 몇 달 다녀보고 이제 결단을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일부 예배 끝났는데 한참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제 방에. 그러면서 제가 강릉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남편도 이제 이사 왔는데 같이 아직은 완전히 이사 안 하고 집도 구하고 이제 몇 달 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닐 텐데 남편은 오늘 섬에 일 때문에 갔고 본인만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제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반가워요. 그래서 강릉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꼭 군산 가면 거기 들러보랐다고. 그래서 들렀다 그냥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서 와서 인사하고 간다. 그러시냐고. 빨리 등록하세요. 그러면 질려서 안 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뭐 등록하란다고 등록하나요? 여러분 음식이 맛있어야 가지 맛이 없으면 누가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주 열심히 다녀보시고 결단되면 등록하세요. 결단되면 등록하실 거예요. 다 다녀보시고 결단돼야 등록하지. 뭐 등록하란다고 등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소개했다고 등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녀보고 여기 말씀이 나에게 맞고 은혜가 되면 다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은혜가 되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우연히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다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교하는데 한 번은 그 원주민들에게 선교하러 가다가 팔이 물렸어요. 사자한테. 그 깊은 산에 갔는데 사자가 리빙스턴의 팔을 물어뜯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부지한 것만 다행이죠. 그냥 엉겨붙어 싸웠는데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어요. 근데 팔을 뜯겨가지고 팔이 그냥 절단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죽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평생 선교하면서도 고통을 알았다 그래요. 그가 생각했어요. 왜 내가 선교하는데 이런 고통을 줄까? 여러분 산속에서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자가 또 만날 수도 있고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사자 만날 두려움이 있겠어요. 호랑이 만날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가평에 있을 때 가평에 어떤 산에 갔는데요. 그 가평에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는데 편말이 하나 써 있어요. 가끔 곰이 나오니까 주의하라고.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편말 아래 써 있어요. 곰이 나타날 때 대응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나무 위로 올라가세요. 곰만 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래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나무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 올라가고 그냥 내려왔어요, 산을. 왜? 근데 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을 잃었어요, 오른팔을. 낙심도 되고 절망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식인종이 있었어요. 식인종들이 먹잇감이 왔다고 둘러서서 이 리빙스턴을 데려가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오른팔 잘라지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의수를 받아가지고 갖다 붙였거든요. 자기를 데려간 사람들에게 의수를 잘라가지고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이 한번 물어뜯더니 아이고 찔겨.
못 먹겠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리빙스턴이. 내가 사자 만나 팔을 잃은 건 너무 고통이었는데 내가 그때 팔을 잃지 않았더라면 생명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겠지. 여러분, 왜 불이 나야 되는지, 왜 손해를 봐야 되는지, 왜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이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쌓이며 패배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꿈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꿈과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